코로나 시대에 다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짓는 이웃을 향해 저 악한 사람 혹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자서전에는 그가 모든 인간의 영혼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추악함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적혀 있다. 니체는 비판의 대가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 주연의 아이언 위드라는 영화에 보면 이 두 주인공이 어느 추운 겨울날 눈 위에 쓰러진 한 에스키모 여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나눈다. 잭 니콜슨이 묻는다. 저 여인은 술에 취한 거야? 아니면 불황자인 거야? 불황자겠지. 항상 저러고 있어서 메릴 스트립이 대답했다. 그럼 전에는 뭐 하던 여인이었대? 알래스카에서 몸을 팔던 여자였대. 한평생 몸을 팔던 여자는 아니지 않았을까? 알래스카 이전에는 뭐 하던 여인이었대? 나도 모르겠어. 아마도 그냥 어린 소녀였겠지. 그렇지. 어린 소녀였을 거야. 불황자나 창녀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었을 거야. 어서 이 여인을 따뜻한 집안으로 들입시다. 이 에스키모 여인처럼 또돌이 신세였던 잭 니콜슨은 은혜의 렌즈를 통해 이 에스키모 여인을 봅니다. 세상은 이 여인을 불황자와 창녀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어린 소녀로 본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은 또돌이 신세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독을 품지 않습니다. 나이 30만 넘어도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이 30만 넘어도요, 요즘에는 이 세상의 쓴맛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성도를 향해, 이웃을 향해, 이 공동체를 향해 독을 품지 않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곤 합니다. 똑같이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가 내 안에서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독을 만들어내요. 그 독을 나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 주위의 이웃을 향해서, 내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독을 내어 뿜습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설령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러한 독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독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니체처럼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웃의 상처, 공동체의 상처, 이 세상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강력합니다. 사람의
관점,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킬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넘쳐 흘러서 내 안에서 골마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상처가 골마 터졌습니다. 독이 되었어요. 이 독을 내 안에서 가져가 주세요. 내가 이 독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지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잠을 잤더니 목이 완전히 잠겨버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얼마나 골마 터지고 그것이 독이 되었는지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내 이웃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바람이 있어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 현실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 비전을 그 비전 그대로 현실시켜 주는 능력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 좀 더 그 원문에 충실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여기에서 사용된 부정어는 히브리어로 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not이죠. 아니야. 그런데 이 히브리어 로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어 로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 부정의 의미가 일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일회적인 그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라는 이 선포는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바라보는 미래예요. 내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을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 없으리,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때요? 다윗의 현실이 보이지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야훼 나의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 이상,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 삶은 부족함이 있어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야. 그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윗이 그 현실 가운데에, 부족함이 넘치는 가운데에,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상, 이 비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23편 1절을 다윗의 절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 전반부는 다윗이 23편, 이 시편을 쓰던 당시에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도대체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전반부를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전반부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까지예요. 사 절 전반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아멘. 이 구절을 아까처럼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푸른 초장 위에 있나요? 지금 다윗이 쉴 만한 물가에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4절 전반부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로 내가 다니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라고 여기서 1절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라고 했을 때 부정어를 1절과 동일하게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해를 한 번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삶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는 어떤 해냐면 다윗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의미해요. 광야가 주는 공포, 광야가 주는 두려움,
광야는 뜨거운 햇살이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살갗이 그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서 아마 타들어갈 정도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 또 광야의 달빛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영어로 루나틱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미치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루나틱이 달빛, 루나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의 햇빛, 광야의 달빛조차도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로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들짐승, 광야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윗을 보호해 주는 이가 없어요.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현실은 말할 수 없는 광야의 공포, 광야의 두려움, 들짐승, 강렬한 햇살과 달빛, 들짐승,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을 지켜줄 만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으리. 어떠한 악도 나를 해하지 못하리.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현실을 보면 꼭 우리의 삶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지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내가 예상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참 감사한데 늘 문제가 터지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감사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나 혼자 전진을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또한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거닐고 있지만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다윗의 현실은 이러한데 지금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였을까요?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고 참담한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 없고 나를 보호해 주는 이 하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러한 비전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지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터입니다. 4절 후반부 그리고 4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가깝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4절 전반, 1절부터 4절 전반부만 해도 다윗이 아무도 없어요.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들 뿐이에요. 광야가 주는 공포, 광야가 주는 질병, 광야가 주는 들짐승의 울음소리, 강렬한 햇살, 나를 미치게 만드는 달빛. 지금 다윗의 눈에 비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악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 모든 악이 나를 해하지 못하리, 이 모든 악들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3인칭 단수 남성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으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3인칭 남성형 단수로 불러요. 그런데 4절 후반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야훼 하나님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라고 혹은 그녀 혹은 그들이라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사람과 대화 나눌 때에 우리가 그녀 그들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타자를 이야기할 때 그녀 혹은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와 대화를 해요. 그럴 땐 내가 누가라고 불러요?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다윗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로 걷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금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후반부부터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그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또한 내가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거닐고 있지만 어떠한 악도, 어떠한 어떠한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비전을 내 앞에 있는, 다윗 앞에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암담한 현실,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야훼 하나님과 독대해요.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의 어디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본 것일까요? 이 암담한 현실, 이 참담한 현실에서 나를 앞에서 이끌어주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내 오른손 좀 잡아주세요. 내 오른손 꼭 잡고 광야길을 조금 걸어주세요. 다윗의 오른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어디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 암담한 현실, 그 참담한 현실에서 만났는지를 더 분명하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이 따라올 것이라 라고 노래를 하고 있지요? 토브, 즉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또 뭐가 있죠? 헤세드.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좋은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녕 누구를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따라온다,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내 뒤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이 광야 한복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 달빛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해요. 광야의 들짐승, 광야의 질병이 다윗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보호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한다고요? 나를 앞에서 이끌어주는 목자 하나님인가요? 내 오른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내 뒤에 서 계시는,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만, 혹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순간부터 나를 따를 것이야, 이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나의 평생에 모든 좋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들을 그 순간에 다 복귀합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앞만 보며 전진해왔던 전쟁과 같은 그의 하루하루를 복귀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늘 내 삶의 구비마다 늘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늘 그게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적어도 나 정도 능력은 되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나만큼 이 정도나 살아남았지. 야, 나 정도 운은 있으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정도로 살아남았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타고난 운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온 삶의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비전을 고백을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또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우리 6절을 읽었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영원히 어디에 거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이가 없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광야에 있지만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거예요. 이 고백을,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있는 왕대일 박사는 그의 책 시편 사색에서 시편 23편과 23편과 24편을 그 짜임새에 따라서 함께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과 24편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24편이 23편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비전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걸로 화답을 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편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노래하는 문은 성전의 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 집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의 문을 들어라, 언약궤,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 찬양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설령 그 삶의 자리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상처가 내 마음 안에서 골마 터져요. 독이 됩니다. 설령 그러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령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을, 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 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노래할 때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놓는 능력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와 능력과 파워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